그때 타방국토에서 온 여러 보살마살들이 팔 하나의 모래수보다 많더니 그들이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합장 예배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만일 저희들에게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부지런히 정진하고 보호하며 이 경전을 받아 읽고 외우고 쓰며 공양할 것을 허락하여 주시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서하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마살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만두어라 선남자여, 너희들이 이 경전을 받들어 갇히기를 바라지 않나니 왜냐하면 내 사바세계에는 6만 하나의 모래 같은 권속을 가지고 있어 이 모든 사람들이 내가 멸도한 후에는 이 경을 받아 보호하고 읽고 외우며 널리 살아가기 때문이라. 예, 거기까지는. 그 종지 용출은 땅에 따라서 솟아난다는 얘기예요. 그 15.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은 밖에서 오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바로 여기서. 예. 그러니까 지금 종지는 땅에 따라서 용출, 분출한다, 일어난다, 나타난다 이 말인데, 그 지금 여기 금방 독송한 걸 보면은 타방국토에서 많은 보살마살들이 와가지고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는 성언하기를 이 국화경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여기서 중생들에게 이 사바세계에 있으면서 중생을 제도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러지 말라. 왜냐하면 여기도 이미 수많은 보살들이 있고 또 내가 멸도한 후에 수많은 보살들이 선불하면서 또 중생을 제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중생을 제도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들이 온 곳에 가서 제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지용출 품은 사실 이 가르침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불은 누가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성불하는 것은 내 몸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성불하는 것은 또 이 땅에 의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성불하는 것이다. 예. 그리고 바로 우리가 여기 이 사바세계에서 법화경을 설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누가 와서 구제해주고 제도해주고 밖에서 부처님을 불러오고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어디서? 우리들 가운데서 나고 우리들이 그 역할을 할 때 성불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합니다. 근데 264페이지에 가보면 그 중간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기절이 있어요. 밑에. 거기서부터 조금만 독송해 보겠습니다. 그때 사문의 중은 부처님의 신통력으로 한량 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한 많은 보살을 보았다. 이 보살 대중 가운데 네 도사가 있었으니 그 첫째 이름은 상행이요, 둘째 이름은 무변행이요, 셋째 이름은 정행이요, 넷째 이름은 알립행으로 이 네 보살은 그 대중 가운데 우두머리로서 그들을 창도하는 법사였는데 대중 앞에 나와 각각 합장하여 석가모니부를 우러르며 문안을 드렸다. 세존이시여 병도 없고 고통도 없으시며 안락하게 행하십니까? 제 도반을 이들은 가르침을 잘 받고 세존으로 하여금 필요하게 하지는 않습니까? 예, 요렇게 이제 한 얘기가 뭐냐면 사실은 그 종지용출에 그 수많은 보살들이 있는데 그 보살의 역할이 네 가지가 있음을 여기서 강조를 해요. 그 첫 번째 보살의 이름은 상행보살이잖아요. 상행. 이 상행보살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향상되고, 향상. 그 다음에 발전하도록, 이끌어주는 보살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온 이제 스님들이 많이 쓰시는 휘호가 뭐냐면, 향상일로. 라고 하는 휘호를 많이 써요. 향상일로. 한 길로
향상해라, 발전해 가라 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제 이거와 연결되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10바람일 중에 방편바람일이라고 있는데, 그 방편바람일의 하나가 진취, 향과 방편이라는 것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향상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향상되는 거냐? 향과 과로 앞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향과 과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이제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그 다음에 아라함. 이렇게, 수다원 향, 수다원 과. 그게 향상되는 거예요. 그 수다원에 도달한 사람은 사다함 향, 사다함 과에 또 도달하고, 거기에 도달한 사람은 아나함으로 향해서 가고, 아라함으로 향해서 가는 것이 향상일로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불교를 공부하면 공부해 나가는 마음의 단계들을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게 어디까지 공부했느냐는 여기다가 딱 대입을 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친 탐진치 삼독심을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교만과 의심, 거친 교만과 의심을 내려놓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거친 교만을 내려놓지 못하면 갑질에 빠지잖아요. 자기가 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남을 핍박하고 폄훼하고 하는 일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안함에 도달한 사람은 그 거친 탐진치 만이라고 하는 5가지가 다 사라지고 미세한 것도 사라지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거의. 그 다음에 이제 아라한에 가면 무명이 타파되고, 그리고 색탐, 무색탐 같은 것들이 전부 증상관에서도 벗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침장, 그냥 이렇게 무기력해지는 것도 벗어나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아라한에 도달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그 공부는 이제 무명타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도록 해주는, 이끌어주는 보살을 뭐라고 그러냐면 상행보살.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변행. 무변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끝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하는데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수많은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이제 무변행 보살이다. 그러니까 한 중생도 남김없이 제도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세운 보살이 무변행 보살이고, 우리도 그런 서원을 세워야 되는데, 그렇게 한량없는 중생을 제도하겠다라는 서원을 세우고, 한 중생도 자기 세계에, 자기가 있는 세계에 한 중생도 남김없이 그 성불의 길로 이끌어준 보살이 있어요. 지장보살. 들어보셨죠? 지장보살이 그 법장 비구였을 때 그 서원을 세워서 그 지장보살이었고, 그 지장보살이 나중에 아미타 부처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자기 세계에 그 고통받는 중생을 없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한량없는 서원을 세운 보살을 무변행 보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셋째 이름은 정행보살인데, 정행. 이 정행은 청정수행, 청정한 수행을 하는 보살이 정행보살이에요. 요즘 종교인 과세 때문에 시끄러워요. 지금 우리 대학도 시끄럽고, 종교시설도 시끄럽고, 대학은 왜 시끄럽냐면 시간 강사가 있었거든요. 저도 시간 강사를 4년이나 했었는데, 시간 강사 때는 강의를 하는 것 자체가 중요했기 때문에 그게 착취당하는지 이런 생각도 없이 그냥 강의만 맡으면 최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강사료 얼마인지도 생각도 안 하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야, 우리가 옛날에 착취당하고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시간 강사를 착취해 먹고 사는구나. 대학이. 그러니까 대학의 그 정원 중에서 교수가 45%뿐이 안 되고 55%는 시간 강사로 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저임금에 의료보험도 안 해주고 신분보장도 안 해주잖아요. 저도 그 과정을 거치고 나서 교수가 되니까 시간 강사가 얼마를 받는지 관심도 없어요. 저도. 그래도 이제 제가 소임을 맡을 때는 한 푼에 더 10,000원이라도 시간당 10,000원이라도 더 주려고 하긴 했지만 소임 끝나고 나니까 누가 시간 강사 하는지 마는지도 관심도 없잖아요. 자기 일 아니면 저하고 연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또 강의 하나라도 주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관심도 없는 거예요. 이게 모든 대학이 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정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대학은 시간 강사를 착취해 먹으면서 돈을 모아서 그 이 또 뭐 저기 그 돈 쌓아놓고 1,000억씩 쌓아놓고 있어요. 이제 대학이 어떤 대학은 3,000억씩 쌓아놓고 있습니다. 대학에 현금을. 그러니까 엄청난 돈이에요. 그게. 근데 그러면서도 시간 강사 의료보험을 안 들어주거든요. 그래서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이제 그렇게 들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시간 강사도 그 강사 3과목 이상 줘야 되고, 그리고 4대 보험을 들어줘야 되고, 신분 보장을 해서 1년 이상 고용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이제 정해집니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닌데, 예, 그래도 그렇게 되면은 시간 강사는 이제 시간 강사가 없어져요. 참 시간 강사. 강의 전담 교수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대학에 그 엄청난 재정 부담이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써 저도 편법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시간 강사 쓰려고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제 전임 강사들이 다 강의를 하라고 그러는데 저부터도 학교에서 강의를 막 저 고등학교처럼 뭐 5개, 5과목, 6과목씩 할 수가 없어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라고 밀어붙이니까 이제 벌써 이렇게 이 얕은 꾀를 쓰는 사람들 머리를 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시간 강사를 쓰면 문제가 없을까를 벌써 고민을 했는데 4대 보험을 자기가 다른 데서 들고 있는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왜 학교에서 책임을 안 지니까.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 그렇게 시간 강사를 4대 보험을 들고 있는 사람을 뽑으려고 그러겠죠. 자기 문제 해결된 사람을 뽑으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도받은 스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4대 보험 빨리 해결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시간 강사 하려고 하면. 이제 강의 전담 교수가 되려면. 그런데 이제 이 똑같은, 이제 뭐 이거하고 조금 다르지만 내년 1월 1일부터 또 그 성직자에게 과세가 또 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기독교에서 끊임없이 이걸 반발을 하고 있어요. 절에서는 생각도 없어요. 그거 되든 안 되든 뭐. 우리는 기초생활수급권자도 안 되니까 그러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게 큰 문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이 다 발표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문제 삼는 게 뭐냐면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이거 과세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네가 적당히 신고해도 봐줘라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적당히 문재인 정부에서 타협하고 과세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되냐? 교회 내에서 발생이 돼요. 우리 목사님이 세금 신고를 제대로 안 했다. 이러면 위법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옆에서 보고 있던 누군가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고발을 합니다. 그거 백발백중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님들이 고발당할 생각을 해야 돼. 아니면 어떻게 정확히 신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성직자들이 청정하게 살지 않으면 활동하기 어렵게 되는 사회가 됐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는 누군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제대로 내는지 안 내는지 들여다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여러분들도 세금 제대로 안 내면 다 들여다봅니다. 은행에서 2천만 원을 송금하면은요, 바로 국세청에 통보되는 거 아시죠? 안 보내봐서 모르시나요? 2천만 원을 송금하잖아요? 바로 국세청이 보고가 됩니다.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스크린돼 지금 현금으로 누가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지 그냥 쫙 해가지고 서열대로 쭉 나타난다니까요. 예. 근데 이제 국세청은 그거를 어떻게 해요? 모니터링만 하고 있다가 결정적일 때 덮쳐서 세금 왕창 하다는지 조금만 누가 조금 위법했다고 바로 치진 않잖아요. 똑같아요. 이게 성직자들이 앞으로 그 자기 수입이 얼마나 되는지를 누가 알고 있다? 국세청에서 알고 있다. 그러니까 저 대만의 자재봉덕회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후원금을 내잖아요. 그럼 국세청이 바로 통보해줘요. 이 사람 이만큼 후원금 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썼다. 그러니까 받은 거 통보해주고 쓴 거 통보해줍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세금을 매길 수가 있잖아요. 예. 그리고 면세도 해줄 수가 있고 뭐 감면도 해줄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근데 이게 내년부터 시행이 되면 종교가 이거 정행보살 아니면 살아남기 어렵다.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헬드 스님이나 주식 스님도 수미장사 이름으로는 통장을 뭐 여러 개 개설해도 관계없어요. 개인으로 하면 어떻게 된다? 다 털린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이건 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도 마찬가지, 성당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거 정행보살 이거 내년부터는 청정하지 않으면 뭐가 된다? 범죄자가 된다. 탈세. 예. 범죄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들 저 일본이나 저쪽 대만이나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유럽에는요 뭐가 있냐면 종교법인법이라는 게 있어요. 종교법인법. 그래서 그 종교법인법에 의지해 근거해서 그 스님들도 미국에 가면 종교법인법대로 살아요. 그 국세청에다가 딱 신고를 해서 종교법인 등록을 해놓으면 면세증이 나옵니다. 면세증. 그런데 대신 통장 개설을 은행에다가 해서 보고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국세청에서는 돈이 오고 가고 들락날락 하는 것을 다 봅니다. 다 봐요. 다 스크린해요. 그거 사람이 스크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가 기계적으로 알아서 스크린 다 해서 가장 돈이 많이 지출되는 것부터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은 신도들이 오면은 여기다가 복잡하면 현금을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게 10달러 넣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 동전을 넣습니다. 주로. 동전은 여기다 넣지만 10달러 이상 되는 건 전부 뭘 써요? 수표를 씁니다. 가계 수표를. 그 가계 수표를 스님에게 드리면 가계 수표를 여기다 넣으면 스님이 그걸 꺼내가지고 그 은행에다가 그 돈을 요청합니다. 그럼 돈이 들어와요. 세금은 안 띱니다. 종교법인법에서 종교는 면세가 돼요. 미국은. 세금은 안 떼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얼마가 들어오는지 나가는지는 다 알 수가 있다. 뭐 빼고 여기 동전 넣은 거 빼고는. 굉장히 투명한 사회예요. 미국이. 저도 동생 미국에 스님이 있어가지고 으싹 가서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돈을 현금으로 주면은 스님이 반드시 가서 은행에 넣는데 이게 액수가 많아지면 그 세금 그때 세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액수가 많은 현금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그 현금으로 절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 누가 많아? 도둑놈이 많은 거예요. 현금이 있다고 알면. 그러니까 애초에 신도들이 실주를 하려고 그러면 뭘로 해야 된다? 은행을 거쳐서 수표로 줘가지고 이렇게 오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도 이제 그걸 아시니까 은행은 그 가계 수표로 달라. 그럼 이제 물론 뭐 현금으로 받아서 그 한국에 나올 때 차비 쓰고 하는 정도는 괜찮았지만 은행을 거쳐야 뭐가 올라가냐면 크레딧이 올라가는 거예요. 신용이라는 게. 그 미국은 신용사회이기 때문에 그 현금이 1만 달러 있으면 그게 10만 달러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현금 1만 달러. 그러니까 그 크레딧을 유지하려고 하면 은행에 돈을 돌려야 되니까 없는 돈도 은행을 통해서 온다니까요. 그게 저를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이 종교시설에 전부 현금으로 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청정한 게 아니라 부정하게 되어버렸다. 이 종교시설 전체가. 이것을 바로잡는데 굉장한 저항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 그 절이나 교회에서 성당에서 적당히 신고 안 하고 묻어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꼭 그 중에 고발하는 사람이 나와요. 결정적일 때 고발해요. 그러니까 언제든 들통이 날 가능성이 100%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청정하게 종교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금 그 길로 가는 길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절이든 교회든 대표자, 스님이든 목사든 뭐 대표자가 $100 이상을 임의로 쓸 수가 없어요. $100면 10만 원 정도잖아요. 임의로 쓸 수가 없어요. 어떤 성직자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되냐? 회의를 거쳐서 결의를 해서 써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쓴 거는 반드시 국세청이 통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돈을 썼는데 신도들이 낸 돈이 많아요. 적게 썼어. 그러면 그 돈을 남은 돈은 어떻게 합니까? 내년에 쓰게끔 2월 안 돼요. 국세청에서 가져가 버려요. 그러니까 신도도 쓸데없이 종교시설에다가 많이 후원하거나 헌금하는 일이 없고 스님도 많이 받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적당할 때 필요한 때는 딱딱 내지만 그 이상을 낼 필요가 없게 만든 거예요. 그게 싱가포르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런데 신도들이 여기다가 자꾸 넣잖아요. 거기는 또 현금으로 넣으면 스님들이 이걸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냥 은행에다 넣으면 누가 가져가요? 세무서에서 가져가니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지시설, 문화시설, 그 다음에 도서관, 책 사는데 이런 데서 싱가포르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거든요. 정책적으로 읽게 해가지고. 그래서 절마다 뭐가 있냐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새 책을 계속 업그레이드 해요. 그러니까 신도들이 집에서는 책을 안 사는데 어디 가면 책이 있어요. 자기가 읽고 싶은 게. 절에 가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근하면 절에 와서 책 읽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문화가 됐어요. 싱가포르. 그래서 연말쯤 되면 절에서 돈이 남았다. 그러면 세무서 갖다 주더니 불사를 하거나 좋은 일을 하거나 불우일독기 하거나 뭐 각종 행사를 해서 그것을 소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잘 돼요? 포교가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제 종교는 지나치게 돈에 의지해가지고 교회도 지나치게 크게 키우잖아요. 근데 저게 전부 이게 아주 골칫거리가 됩니다. 나중에는. 지금 뭐 종교 인구도 줄어들지, 치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고, 뭐 그러면, 그래서 규모가 너무 큰 교회나 절이나 성당은 다 나중에 거의 뭐 경매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봐요. 그래서 적정한 규모의 사찰이나 교회를 유지하는 게 필요한데, 이제 우리 절들은 너무 열악하고, 교회는 너무 크고, 그 중간에 이제 성당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교인이 청정하게 살지 않으면 어느 종교인이든 어렵다.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좀 다른 종교인보다 이거에 민감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별로 받는 것도 없고 받으면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 큰 문제를 삼지 않는데 이제 기독교인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가족을 건사해야 되니까 성직자가. 그래서 불교계도 태고종 같은 경우에는 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청정하게 수행한다라고 하는 게 마음만 청정한 게 아니라 몸도 청정해야 되고 행위도 청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윤리 도덕도 잘 지켜야 되고 사회 규범도 잘 지켜야 되고 세금도 잘 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종교가 너무 이제 세속화되고 그리고 종교 외적으로 성장해 가는 경우들이 우리나라에 종교 과잉이에요. 사실 절도 너무 많아요. 절도 10,000개 정도 되거든요. 너무 많고 그 다음에 교회는 60,000개 정도 되니까 많아도 너무 많은 거죠. 이제. 그래서 그게 너무 과잉이 되다, 종교 과잉이 되다 보니까 종교가 세속화되고 그 다음에 탈법에 온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모습이 있고 그리고 끊임없이 소송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요번에 수덕사에서 간호람이라고 소송한 거 들어보셨나요? 원래 간호람이 수덕사의 이제 사찰인데 선학원이 생기면서 이 스님들이 저를 조계종에다 넣으면 뺏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선학원에다 등록을 했거든요. 근데 선학원에 등록을 하니까
선악원에서 이제 선악원도 문제가 아예 사유화되든지 절이 아니면 공차화하든지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선악원에 넣는데 오히려 선악원에 뺏기는 절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수덕사 말사였던 간호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간호람이 수덕사의 스님들이 가서 관리하고 살았는데 어느 스님이 그 간호람을 선악원에다 등록을 해버렸네. 예. 그러니까 선악원 사찰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원에서 이거 내놔라 소송을 했는데 또 조계종이 관리를 잘못해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졌다가 지난번 선거에서 졌다가 대법원에 올라갔는데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습니다. 다시 이거 해라. 심사를 다시 해서 재판을 다시 해라. 이래가지고 고등법원에 내려보냈는데 요번 고등법원에서 이제 그 수작사가 이겼어요. 예. 사실은 사필 비정이죠. 왜냐하면 옛날에 어른들이 절을 만들었을 때 그 절을 개인이 사르라고 만든 건 아니잖아요. 공찰이 되라고 만들어놨는데 그것을 사설사업으로 갖고 가려고 하다가 문제가 터진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뭐 이제 조계종 수덕사에서 찾아오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신도들은 마음도 아프고 그런 절에다가 시주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겠어요? 들었겠어요? 그러니까 포교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빨리 우리 불교계도 데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절들은 이제 공찰로 바뀌어가면서 사설사업이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는 있어요. 불사할 때까지. 근데 이 불사가 되고 스님들이 창건주 스님들이 가실 때는 과감하게 종단에다 넣고 가야 이게 500년, 1000년 가지. 그렇게 안 하면은 다 우리 절도 스님이 상속을 안 하고 종단의 기증을 안 하고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열반하신 분들이 계셔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상속 권한이 있는 서열이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상속받은 사람이 그 상속을 받고는 교회로 또 갔네. 그리고는 또 절을 목사한테 줬어요. 자기가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부르짖어 갖고 와서 바로 허물어버린 절도 있어요. 그 부처님 있는데 막 그대로 돌아가지고 파손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게끔 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규모화되게 하고 규모화라는 게 적정 규모를 유지하면서 그 다음에 도심의 포교당들도 이제 포교당도 아까 싱가포르 예를 들은 것처럼 그냥 뭐 부처님 모시고 뭐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문화원으로 바뀌어야 돼요. 문화원. 그래서 문화원, 도서관, 뭐 이렇게 또 교육원 이런 기능을 하는 사회교육원 기능을 하는 쪽으로 도심에 있는 것들이 이제 바뀌어가지 않으면 살 자리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 네 번째는 알리팽. 알리팽인데 이것은 뒤에서 나오는데 안락행이라고 하는 안락행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안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안분지족. 안분지족.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소욕지족. 작은 것으로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요즘 이제 그 과잉 시대예요. 우리나라가 영양 과잉, 뭐 소비 과잉, 종교 과잉, 정치 과잉, 다 과잉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과잉은 왜 나타나느냐? 그걸로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기생충처럼 붙어있기 때문에 과잉이 나타나요. 지금 정치 과잉도 그렇고 종교 과잉도 그렇고. 왜 종교 과잉, 정치 과잉이 나타나냐면 정치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고 종교를 해서 먹고 살려고 하는 인간들이 있다 보니까 그 과잉이 나타난다. 과잉. 그래서 그 과잉을 최소 소비를 줄이고 소욕지족, 작은 것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을 때 종교가 발전하고 옛 어른 스님들은 되게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셨고 종교 쪽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럴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좀 커진 거예요, 단위가.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보살들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종지용출 나의 세계에서 내가 부처님이 되려면 보살행을 할 때 이런 네 가지 보살의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 266쪽으로 가시겠습니다. 266페이지에 보면 또 개성이 있어요. 개성을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한량없는 천만억 이렇게 많은 보살들은 일찍이 못 보던 일 양족들은 선하소서. 어디에서 오셨으며 무슨 인연으로 모였는가. 큰 몸에 큰 신통력 지혜 또한 부사이라. 그 뜻이 견고하고 인욕의 힘 크게 있어 중생복이 즐거우니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하나 보살들이 거느린 그 권속 항아의 모래 같아 헤아릴 수 없으며 6만의 항아모래에 이 많은 대사들이 부처님께 공양하고 이경받아 지니며 5만 항아사 거느린 그 수는 더 많아서 4번이나 3만이나 2만 내지 1만이며 1천이나 100이여 내지 1항아사의 반분이나 3, 4분 내지 억만분의 1이며 천만왕 가입하며 만억의 여러 제자 건드린 만억이 그 수보다 더 많고 100만 내지 1만이며 1천 내지 100과 50에서 10을 지나 상이 1을 거느리며 권속 없이 홀몸으로 다니기를 즐겨하여 부처님 앞에 나온 수도 그보다 더 많으니 이와 같이 많은 대중 숫자로 헤아리며 항아사업 다해도 능히 알지 못하며 이 많은 큰 미덕 정진하는 보살대 중 누가 설법해서 교화 손치시켰으며 누구 따라 말씀하고 어느 불법 칭찬하며 무슨 명전 받아지며 어떤 불구도 익혔을까. 이렇게 많은 보살 신통력과 큰 지혜로 사방의 땅 진동시켜 그 속에서 나왔으니 옛날부터 이런 일은 못 보던 희귀한 일 그들이 온 국토의 일을 전하여 주옵소서. 여러 국토 다녔으나 이 대중은 처음 보며 더구나 대중 속에 아는 이가 하나 없어 호련히 땅에서 솟은 그 인연 설하소서. 지금 여기 모인 한량없는 백천만억 이 많은 보살들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런 일은 무엇인가 알기를 원하오니 이 많은 보살들 중 본말의 인연들을 무라미덕 세력께서 오직 설해 주옵소서. 이제 여기 지금 항아사 그 다음에 나유타 아승지 이 표현 나오잖아요. 그것은 숫자의 단위입니다. 숫자. 근데 다 많다라는 말인데 그 숫자의 일십, 백천만, 십만, 천만, 억조, 경, 해, 자, 구, 경 이렇게 나가는 이 숫자의 단위가 이제 그 끝에 가면은 항아사, 아승지, 나유타 하나가 더 있어요. 무량대수. 그게 10의 60승인가 아마 그렇습니다. 10의 60승.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많다라고 표현하는데 점층적으로 표현하다가 그 다음에 점강으로 표현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그런 숫자들을 나열했느냐. 그 보살들이 거느리는 대중의 수가 그래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살도 항아사만큼 많은데 보살이 거느리는 대중들 수도 또 그만큼 많으니 그 수많은 우리가 생각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들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거기서 뭐가 된다? 종지용출 그 세계에서 성불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땅에는 그러면 누가 성불해서 이 땅의 중생들을 제도하느냐를 설명하시는데 그게 269쪽에 있습니다. 미륵보살의 수기예요. 그래서 잠시 독송해 보겠습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의 분실이신 여러 부처님들이 한량없는 천만억의 타방국도에서 찾아와 팔방의 많은 볼띠 나무 아래에 놓인 사자자 위에 가부좌를 들고 앉으니 그 시자들도 각각 많은 보살대 중이 삼천대천 세계의 땅으로부터 수산하고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의 부처님들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의 한량없고 가없이 많은 아승기 보살대 중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때 여러 부처님들께서 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러 선남자야 잠깐만 기다려라. 미륵이라 이름하는 보살이 석가모니 불의 수기를 받고 다음에 성불하리라. 그 보살이 이를 이미 물었으니 석가모니 불께서 대답할 것이므로 너희들도 자연히 듣게 되리라.
그때 석가모니불께서 미륵보살에게 말씀하셨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미륵보살이여, 내가 어찌 이렇게 큰 일을 물었느냐. 너희들은 일심으로 정진하여 견고한 뜻을 일으켜라. 열애는 이제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자유스러운 신통력과 부처님들의 빠르고 원만한 힘과 용맹스러운 미덕과 큰 세력을 나타내어 일으켜 포회를 하느니라.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미륵이라고 하는 보살이 부처님께 수계를 받는 내용이 여기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그 부처님께 저 하려는 보살들은 다 어디서 왔고 어디서 중생들을 제도하고 무슨 경전으로 중생들을 제도할 겁니까? 합니까? 이렇게 여쭈었잖아요. 그 답이 제목에 있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그 땅에서 왔다. 종치용출. 그리고 뭘로 중생을 제도한다? 법화경을 제도한다. 그래서 이 말법 시대에 그 세계 그곳에 마지막 한 중생이라도 성불의 길로 이끌어주는 경전은 법화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 땅에 미륵보살이 와가지고 중생을 제도할 것을 부처님께서 수기를 주시는데 그게 미륵보살의 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271쪽에 보면 그 개성 부분 같이 한번 독송해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미륵이여 하루알라, 이 많은 큰 보살 그 수없는 것 동안에 불지혜를 익혔으며 이는 모두 나의 효와 큰 도 마음이었으니 그들은 내 아들 이 세계에서 의지하여 두타 일 행하고 고요한 데 있으면서 대중들의 시끄러운 피해서 다 버리며 많은 설법하지 않는 이와 같이 많은 이들 나의 큰 도법을 익히고 또 배우되 부처님도 구함으로 반면없이 정진하여 사바세계 아래의 호응 중에 있느니라. 뜻과 생각 견고하여 지혜 항상 구하며 가지가지 묘한 법 두려움없이 구하며 가야성의 보리수 아래 최정각을 내어 이루 무상법륜 굴려서 이 모두를 교화하고 도의 마음 처음으로 일으키게 하였으니 불태지에 머물러서 앞으로 모두 붙여내리라. 내가 진실을 말하노니 너희들은 믿을지니 옛날부터 이 대중을 남김없이 교화했노라. 예. 이렇게 지금 부처님께서 미륵보살에게 이런 이치를 깨우쳐서 성불할 것이고 그리고 중생을 제도할 것이다 라고 수계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미륵보살이 수계를 받는다는 것은 미륵보살만 받는 게 아니고 미륵보살이 받는 것처럼 나도 받을 수 있다라고 소원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륵보살이 어떤 보살이에요? 마이트리아라고 하는 자비보살입니다. 자비보살. 그 미륵은 자비라는 뜻이 마이트리아. 미아리 마이트리아 다 같은 뜻이에요. 미아리 고개가 자비 고개입니다. 자비 고개. 자비 서울에 미아리 고개 있죠. 그 미아리 고개가 자비 고개가 왜 자비 고개냐 보면 거기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달라졌어요. 아파트 들어서 가지고 그 아파트 들어서기 전에 저희 승가대학이 그 미아리 고개 옆에 개운산에 있었어요. 개운산. 그 개운사에 보면은 뭐 많은 보살들이 와서 공양 올리고 재 올리고 하는데 보면 약간 그 조금 이상한 면이 있는데 그분들이 다 그 역술인 아니면 무속인들입니다. 그 개운사에 와서 근데 그 역술인들 무속인들이 어디 살아요? 미아리 고개 아리랑 고개 그 주변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는 역술인들이 살고 이 밑에는 또 맹인들이 살고 그걸 넘어가면 삼양동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는 또 창녀촌이 굉장히 오래된 창녀촌이 있었어요. 자비롭죠? 고개가. 수많은 사람이 그 고개, 자비로운 고개에 의지해서 먹고 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요즘 거기가 재개발이 되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이게 거의 없어져 갔어요. 그게 없어지니까 어디가 포교가 안 되냐? 개운사가 포교가 안 되냐. 개운사가 그런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누구 오면은요, 완전히 뺏겨 먹었는데, 이 사람이 그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정성이 부족하다고 어디로 데리고 오냐? 개운사로 데리고 와요.
무속인들이나 그 무속인도 여러 유형이 있거든요. 역술로 하는 사람, 강신으로 하는 사람, 뭐 강신, 세순, 사주팔자로 하는 사람, 쌀장 치는 사람, 하여간 한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거기 살았어요. 하여간 조선시대부터 계속 살았다니까요, 거기가. 그래, 개운사가 거기에 이제 자리 잡고 있었는데, 그런 게 없어지면, 그런 역술이나 유곽이나 뭐 이런 술집이 다 없어지면 동네가 청정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범죄는 더 일어나요. 그래서, 어쨌든 그 개운사에 저희 학교가 있어가지고 저는 이제 유심히 이제 봤습니다. 근데 요즘 개운사에 신도가 없어요. 그 아파트들 엄청 들어섰는데 불자가 없는 거예요. 포교를 안 해놓으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옛날에 무속에 의지해서 불교가 먹고 살았다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열심히 신도도 교육시키고 정법으로 나가는 신도를 길러놓고 또 역할도 하게 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도 이루고 그러면 포교가 저절로 되잖아요. 지금 불교가 포교가 안 되는 것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법화경의 가르침이라도 제대로 받아서 지니고 그거라도 제대로 설명할 줄 아는 법화행자가 있으면 불교가 현재 이런 모습으로 안 갑니다.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그 인천에서도 보세요. 지금 수미정사까지 우리 수미정사 이렇게 열악한 곳에서 지금 불교대학 운영해서 포교를 하는데 인천에 있는 절들 중에 불교대학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아마 5군데 될까? 10군데 될까? 예? 6군데. 6군데. 10군데. 아마 우리가 모르는 데까지 합쳐서 10군데. 그러면 지금 적어도 인천 지역에도 한 200개 이상의 절은 있을 텐데, 5%도 제대로 안 가르치니,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 있으면 다 없어질 절들이에요. 불교대학 운영 안 하고, 신도 교육시키지 않으면 다 없어집니다. 아주 경치 좋은데, 저 송도에, 전망 좋은데, 낙골당 하는 절, 거기 살아남지. 돌이 돌아가니까. 근데 신도는 없고 전부 영가들만 득실득실.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없고. 그게 무슨 포교예요. 묘지지, 공동묘지. 유럽이나 미국의 교회들이 다 뭘로 바뀌었다? 공동묘지로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만 있는 거예요. 산 사람은 없고. 그러면 그 포교가 안 된다. 지금 우리 한국 불교도 그렇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또 다른 후배들이 여기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또 징검다리를 놔주고 그렇게 가야 불교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미륵보살이 바로 자비의 상징인데 그 미륵보살이 갖고 있는 마음이 뭐냐면 소욕지족이에요. 안분지족, 소욕지족. 미륵보살의 마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이 어디 사느냐, 어디 있다가 내려오시느냐 하면 저기 도솔천에서 있더라고요. 도솔천이라는 말이 그 산스크리트로 하면 뚜시타라는 말인데 그 뚜시타가 바로 이게 소욕지족, 지족천이라는 뜻입니다. 지족. 뚜시타 천상이 지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솔천이 저 하늘에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내 마음 속에서 작은 것에도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이 있으면 그게 지족천인 겁니다. 지족천. 그러니까 미륵보살은 어디에서 온다? 지금 여기 내 마음속에서 자비롭고 그 다음에 소욕지족을 실천할 수 있는 이 보살들의 마음속에서 불자들의 마음속에서 미륵보살이 오는 거지. 미륵보살이 따로 있어가지고 다른 미륵보살이 와서 여기서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그렇게 미륵보살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 미륵보살은 전부 어디 있다고요? 우리들 마음속에. 그리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전부 미륵보살. 그래서 미륵보살이 되려면 갖춰야 되는 조건이 첫째가 자비고 두 번째가 소욕지족이래요. 안분지족, 소욕지족. 그래서 도솔천을 지족천이라고 한다. 만족함을 안다라는 거예요. 만족함을 알면 멈출 수가 있어요. 근데 만족함을 모르면 돈 쌓아놓고도 계속 그러니까 만석분이 이제 한석이 모자라면 9,999석 가진 사람이 한석을 뺏어가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욕심이 큰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그래서 그런 욕심을 내려놓고 안분지족, 소욕지족의 마음을 가지는 보살을 미륵보살이라고 하고
그런 미륵보살은 또 자비의 마음으로 모든 종생이 이 괴로워하면 전부 그 괴로움을 다 받아서 또 제조해주고 벗어나게 해주고 이게 미륵보살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바로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276페이지로 조금 쉬었다 할까요? 보시겠습니다. 위급한 환자가 있으면 다 쫓아가서 수술하고 이번에도 이제 수술을 2번 했는데 또 해야 된대. 그죠? 아주 몇 번 더 해야 된대.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 아프게 느낀 게, 야, 그게 지금 바로 그 기생충 오염인데, 북한 사람들의 약 반이 기생충의 오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회충을 찾아볼래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60년대. 예. 아니, 우리도 저 화장실 가서 변 보면은 회충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 회충을 없애는데 가장 특효약이 연탄가스였거든요. 아시나요? 연탄가스하고 햇빛 아는데 담배. 예, 담배 피고. 그래서 저도 어려서 배 아파요 그러면 이게 햇빛 앓는다고 그때는 담배를 물려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담배 일찍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담배를 초등학교 4학년 때 끊었잖아요, 제가. 이건 담배는 백해무익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담배를 끊은 게 초등학교 4학년 때. 근데 왜 담배를 피게 됐냐? 배가 아프다 그러면 할머니가 담배를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화장실 가면 깔때기가 나온다니까요. 독한가 봐. 그게 얼마나 독하면 그 약으로 썼다는 거죠. 그런데 야, 그때 어려서 그거 생각도 나고 요즘 북한이 얼마나 참 큰일 났다. 전 국민의 반이 회충에 지금 감염이 돼서 죽어갈 판이라는 게 그게 배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대요. 그렇게 많은 회충이 바글바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회충이 사는 곳이 소장인데 그 소장이 6동강으로 나니까 동강이 나니까 그게 이제 그 병사의 생명을 좀 위독하게 하고 있다. 마음으로라도 자비심으로 좀 기도해 주셔야 살아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16분에 보면 276페이지 열의 수량품이 있습니다. 근데 열의 수량품에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이것은 열의 수량은 열의 수명. 그 열의 수명은 한량 없다. 한량 없음. 다시 얘기하면 무량함을 이제 강조하는데 그 한량 없는 열의 수량을 표현한 단어가 아미타불입니다. 아미타. 그 아미타 에 2가지가 있어요. 아미타바하고 아미타유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산스크리트 발음으로 아미타바. 중국 영화 보면 아미타파 하잖아요. 그 아미타바가 여기서 나오면 아미타바. 그런데 이 바가 무슨 뜻이냐면 빛을 의미해요. 빛. 그래서 이것은 광불. 무량광. 그 다음에 아미타유스는 이건 수명을 의미합니다. 한량 없는 수명. 그래서 이것은 수불. 이렇게 해요. 그래서 무량광불, 무량수불인데 그 무량광불, 무량수불을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런다?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이라고 그러면 저 서방정토 극락세계를 지지하는 아미타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하는데 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실까? 그것은 그 부처님의 광명과 수명이 부처님의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광명이 있고 또 하나는 수명이 있어요. 그러면 이 수명은 한량없이 길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다 존재한다. 과거, 현재, 미래 다 존재하니까 이것은 이제 시간을 의미한다. 시간. 근데 광명은 이 광명은
3개 있어요. 3개. 아까 이 과거, 현재, 미래는 3세라고 하잖아요. 근데 광명은 3개의 부처님의 광명이 어디든지 다 펼쳐져 있다. 그 3개가 욕계, 색계, 무색계. 그래서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표현 있잖아요. 월드 세계. 그게 3세 3계의 준말이에요. 3세 3계의 준말이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그러면 공간적으로도 한량없고 시간적으로도 한량없는 것을 세계라고 표현하고 그것이 이제 3세 3계가 줄여서 세계가 됐는데 그 3세는 수명을 한량없는 부처님 수명에 비유한 것이고 그리고 3계는 한량없는 부처님의 광명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열의 수량품은 그 한량없는 부처님의 수명과 한량없는 부처님의 광명을 함께 표현하는 말이다. 그래서 아미타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거 아미타의 이 아자가 부정접두예요. 그 미타가 그러면은 여기서 한량없는이 아니라 무한한 이런 뜻이겠죠? 아미타가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아미타에서 나온 준말을 미타로 줄여서 쓰잖아요. 그 엄밀히는 잘못 쓴 거지. 긍정어로서 부정어를 빼니까 긍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미타사 그러면은 한량 있는 부처님이 계신 절이 말이 되니까 사실은 아자를 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우리는 그 아자가 부정접두라는 걸 모르고 그냥 아미타 쓰다 보니까 줄여가지고 미타라고 써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게 미타라 쓰나 아미타라 쓰나 크게 보면 같은 표현이지만 이렇게 그 인도 말로 어원을 탐색해 가다 보면 이 반대말을 왜 썼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튼 여기서 열의 수량품에서 부처님은 한량없는 빛과 한량없는 수명으로 3세 3계에 제도하지 못하는 중생이 어디도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이 무량수 무량광의 그런 공덕이, 부처님의 공덕이 중생을 제도하는 본원력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서 부처님을 믿고 의지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곳에 가든지 또 어느 시대에 가든지 내 주변에는 항상 누가 계시다? 부처님이 계시고 부처님의 지혜와 공덕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다. 그런데 아까 우리 보살님도 그런 미륵보살님은 안 오시나요? 이렇게 놀라셨는데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미륵보살이 돼줘야 돼요. 어느 한 미륵보살이 따로 존재해가지고 그 미륵보살만이 중생을 제도하는 게 아니라 수많은 미륵보살의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고 어느 세계에서 바로 자기 세계에서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크게 보면 이 땅을 제도하는 미륵보살님이 또 여기는 그 보살님이 온다. 부처님으로 온다. 미륵 부처님으로 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의 세계에 가서 제도하는 게 아니라 누구 세계에서? 자기 세계. 자기 세계가 어디겠어요? 자기 몸과 마음이 자기 세계고 자기 가족이 자기 세계고 자기가 일하는 직장이 자기 세계고 그렇잖아요. 거기서 누가 부처님이 돼야 돼? 내가 미륵 부처님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자비를 주고 또 그 감동을 나누고 서로 교류하고 지혜와 복덕을 갖도록 이끌어주고 그게 미륵보살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 지금 여기서 포교가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여기서 계속 확대돼 나가서 우리들이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여기 부처님이 계시는 거죠. 부처님은 중생의 마음에서 마음으로 빛에서 빛으로 전해지니까 우리들 마음을 받아서 그 빛을 비출 수 있는 사람들이 없으면 그 부처님도 안 계신다 이 땅에.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나 저나 해야 될 일은 내가 받아서 믿고 의지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내 뒤에 누군가도 다음 세대가 그것을 받아서
믿고 의지하고 또 그 속에서 지혜와 복덕을 갖춰서 서로가 이익되게 살아가도록 하는 게 우리들이 부처님께 부촉받은 의무라는 겁니다. 의무. 그게 포교고 그게 전법 교화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을 나 혼자 사는 것 같지만 그 나라고 하는 존재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 속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나는 그 가치를, 자기의 자존감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우리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우리 사회, 지역사회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인정받고 평가받는 것, 이게 평판입니다. 평판. 그 평판을 불자들이 제대로 받아야 그 평판에 의지한 사람들이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공부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등한시했다. 그래서 불자들이 조금 자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내가 뭐가 도움이 될까를 열심히 좀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와서 노래 부르셨던 그 거사님이 동대 불교학과 나오셔서 그리고 국제무역도 하고 뭐 일본에도 가서 사시고 뭐 많이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40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부도를 맞고 IMF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또 일어났다가는 또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좌절하다가 그 아내가 이제 그 생활전선으로 뛰어들어서 카페를 운영을 했어요. 근데 카페가 테이블이 6개가 있어요. 카페가. 장사가 되겠습니까? 전 처음에 가서 보고, 이게 장사가 될까? 근데 사람들이 끊임없이 오는 거예요. 왜 오냐면, 그 아내가 카페를 하니까 이 거사님이 미안하잖아요. 지금 자기가 다 말아먹었거든. 집안 살림살이.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치던 기타를 들고 나와가지고, 그 아내가 그 카페 하는 데 와서 이제 연습도 할 겸 노래를 불렀는데, 사람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은 카페에 이 거사님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와요. 와서 함께 놀다 갑니다. 이제 아내는 그때 차도 팔고 그 카레도 팔고 술도 팔고 해가지고 그 카페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이제 사업만 하면 안 되고 또 돈 좀 벌면 또 까먹고 이래가지고 엄청 이제 건강도 문제가 되고 이러다가 조금 정신을 차린 게 이제 한 1년 됐대. 1년. 1년. 그런데 최근에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보니까 목소리도 좋고 기타도 잘 치고 막 내가 그 정도 기타 쳤으면요 전 이렇게 안 살아. 전 TV에 나가고 전 별짓 다 했었거든. 그런데 그렇게 손을 만져보니까 이게 침이 안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어려서부터 기타 끊임없이 이걸 치는 게 아주 영락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부르는 노래가 전부 쳐지는 거야. 전부 쳐지는 거야. 좀 그거 좀 부르지 말라고. 왜 쳐지는 노래 부르냐. 그러니까, 절집안에서는 이게 절분위가 나잖아. 무슨 절이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고 교회에서는 뭐 찬송가 할렐루야 밝은 거 부르고 절에서 맨날 쳐진 거 부르느냐.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자기 마음이 이제 다운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노래를 부르시더라고. 제가 이제 저녁에 밤 10시쯤 갑니다. 거기를. 저희 집에 산책 가면은 딱 만나거든요. 그 가가지고 막 잔소리하고 노래 같이 부르고 기타 치고 놀다가 이제 또 새벽 1시까지 그러다가 또 집에 오고 그러면서 제가 설득을 했어요. 너무 좋다 이 노래가. 근데 그거를 돈 벌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나눠라. 다른 사람과 나눠라. 여기서 찾아오는 사람들과 나누면서 뭐 가게 운영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것 그거는 계속 해라 그것은. 왜냐하면 생업 전선이니까. 그러나 다른 사람들 그 밖에 여기가 아닌 밖에 나가서 큰 눈으로 봐라 이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제안한 게 가요 치유 명상이에요. 가요. 그래서 이제 그걸 잘 계속 들으면서
제가 그 노래를 기타를 그 정도 치고 노래를 그 정도 했으면 정말 가요치유 영상 이미 반석 위에 올려놨는데 저는 음치 박치라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잔소리만 해야 되는 거죠. 저는 못하면서. 예. 그래도 그 프로그램이 지금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여기 와서 한 것 중에 인트로 부분은 완성이 된 거예요. 그 다음 부분은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건데, 예. 그래서 이분도 생각했어요. 저한테 질문. 아니, 내가 노래 부르는 게 그게 어떻게 명상이 됩니까? 이렇게. 예. 그래서 그게 명상이 됩니까? 묻는 게 명상이다. 다른 게 명상이 아니고.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명상이 될까 생각을 시작하는 것부터 명상이다. 예, 마음을 관찰하고 생각을 집중하고 이게 답이 뭔가라고 골똘히 그 답을 찾는 그 과정이 다 명상이다. 일상생활이. 그래가지고 이제 엊그제는 이제 스님들 앞에서 또 이걸 했습니다. 스님들 반응도 좋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분이 기분도 좋고,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가요치유 명상의 이제 한 영역을 개척하기 시작을 해서 그 세계로 부처님의 법을 가지고 가고 있는 거죠. 저는 꼭 갈 때까지 가는 길목까지는 가르쳐 주는데, 이제 거기서 끝이에요. 거기까지. 나머지는 본인이 가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거 공부가 부족하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월요일날 쉬는 날 가르칠 테니까 와라. 이래가지고 홍대 입구 그 전철역 옆에 보면 토지라고 하는 요즘 강의하는데 빌려주는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글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또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명이 그 홍대 입구에서 또 같이 매주 월요일 날마다 2시간씩 공부를 해요. 거기에 이제 지도자 레벨이 될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시작이 되고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국악을 하는 분들, 그림을 그리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썩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골라내가지고 불교적 정서가 있고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 내가 개발한 문화치유 명상을 대입해서 그걸 해봐라 라고 요구를 하고, 이제 그래서 가요도 있고 국악도 있고 뭐 요가도 있고 지금 뭐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칼라 테라피 메디테이션도 있고 뭐 참불가도 있고 뭐 그래서 한 10대까지 프로그램으로 지금 늘어나서 전문가들을 양성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법화경도 그 명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르침을 제가 공부를 하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공부를 해서 그 세계에 가서 거기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그 길을 몰랐지만 요즘은 그 길을 잘 찾아가고 있어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제 손을 떠날 분들이 워낙 전문성이 있어 놓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법화경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수미정사를 통해서 누군가와 뭘 나눌 수 있을까를 한번 잘 생각을 해서 그것을 함께 좀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데 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저한테 묻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걸어다닐 줄은 압니까? 저 씩씩하게 잘 걷고 등산도 잘합니다. 그래서 얘기했죠. 그러면 걷기 명상을 하시라. 걷기 명상. 그래서 여기 수미정사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제 포행길이 있으면 그냥 서너 사람이 폐허가 돼가지고 깃발 하나 들고 그 배낭에다 꽂고 그리고 걷기 명상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같이 걷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래서 걷기 명상을 해도 좋고, 그리고 불자들이 결국 마지막에 해야 되는 명상은 연불치유 명상입니다. 연불치유 명상. 그래서 연불 명상으로 가는데 아직은 제가 그것을 확고하게 자신 있게 내놓을 만큼 살림살이가 안 됐어요. 연불이. 그리고 이게 좀 번뇌가 많아요. 연불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곧 이번 겨울방학에 해결이 될 겁니다. 제가 가닥을 잡으면 해결이 되는데 그 가닥을 잡는데 지금 제 번뇌가 생겨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조계종죄가 있고 태고종죄가 있고 또 스님죄가 있고 제가자들 죄가 있고 그런데 좀 그걸 놓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 스님들도 계시고 해서 조심스러워가지고 번뇌가 많은 거지. 사실은 일은 다 쳐놓는데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여기 법화경에서는 나무관세음보살을 주로 해요. 나무관세음보살을. 그러면은 그것을 활용해서 그 함께 연불치유 명상을 하는 쪽으로 앞으로 좀 팀도 만들고 또 여기서 그렇게 역할하는 분들 목소리 좋고 또 그렇게 운율도 좀 알고 음악도 조금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끌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는 분이 있다 그러면 저는 적극 그분을 집중적으로 지도를 해서 빨리 갈 수 있게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본인이 이제 여기 수미정사를 통해서 또는 인천에서 이렇게 해나가시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뭘 할까? 그런 분이 하기 제일 좋은 게 걷기 명상이고 그 다음에 연불치유 명상이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애수양품 조금 독송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여러 보살들과 일태제중들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다시 대중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또다시 부처님께서는 여러 대중들에게 거듭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반드시 열애께서 진실하게 밝히시는 말씀을 믿고 이해하라. 이때 그 보살대중 가운데 미륵보살이 상수가 되어 합장하고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원하옵나니 설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오리다. 이렇게 세 번이나 여쭈오니 세존이시여 설하여 주시면 저희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받으오리다. 그때 세존께서 여러 보살들이 세 번이나 청하여 그치지 않을 것을 아시고 대답하여 말씀하셨다. 너희들은 열애의 비밀한 신통력을 자세히 들어라. 일체 세간의 하늘과 인간 그리고 아수라들은 모두 석가모니 부른 석시왕성을 나와 가야성을 가까운 모양에 앉아 안욕따라 삼력삼보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선남자들아 내가 선불한 지는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억 나유타업이니라. 비유하면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3천대천세계를 어떤 사람이 모두 가는 티끌로 만들어 그것을 가지고 동방으로 500천만억 나유타 아승기 국토를 지날 때마다 한 티끌씩 떨어뜨림과 같으니라. 이렇게 동방으로 행하여 그 많은 티끌이 다 있다면 선남자들이여 너희들의 생각은 어떠하냐? 이와 같이 많은 국토를 사유하고 헤아려서 그 수를 알 수 있겠느냐? 미륵보살 등이 대답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그 국토는 한량없고 가없어 산수로도 알 수 없고 생각으로도 알 수 없습니다. 또 일체의 선문과 벽지물이 번뇌 없는 지혜로 사유하더라도 그 한계의 수를 알 수 없으며 저희들이 아이원치에 머물지라도 이런 일은 알 수 없으니 세존이시여 이와 같이 많은 국토는 한량없고 가히 없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보살대중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들이여 이제 너희들에게 분명히 말하겠노라. 만일 티끌을 떨어뜨린 국토나 그렇지 않은 국토를 다 파여 티끌로 만들고 그 하나의 티끌을 1겁이라 하여도 내가 선물한 지는 이보다 100천만억 나이타 승기겁이나 더 오래되었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이 부처님의 수명이 얼마나 긴지를 설명하는데 비유가 그거예요. 100천만억 아유타 아승직업 그 무량한 그 큰 세계를 전부 뭉쳐가지고 티끌로 만들어가지고 또 그 1천만원 아승직업을 지날 때마다 그 티끌 하나씩 버리고 갔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계를 가야 되잖아요. 이게 그 큰 우주를 먼지로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비유를 한 세계보다 부처님의 수명은 어떻다? 더 길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수명은 한량없다. 그래서 아비타 불이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일겁이라고 하는 걸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 아주 부드러운 비단 옷을 입은 여인이 만리장성을 소매 끝으로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데 그 소매 끝에 만리장성이 다 닳아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걸 일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얼마나 긴 시간인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 네. 또 일겁을 표현하는 그 비유 중에 1세제곱평방킬로미터 안에 그 겨자씨가 가득 들어있는데 그 겨자씨를 젓가락으로 하나씩 다 드러냈다가 다시 다 집어넣으면 1겁이 걸린대요. 또 얼마나 긴지는 직접 한번 해보시겠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산수로 계산으로 머리로 사유해서 헤아릴 수 없는 장구한 세월을 의미하는데 지금 이제 우주도 그렇게 크잖아요. 지금 그 허블 망원경으로 해보니까 175억 광년 빛의 속도로 175억 광년 전까지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그건 갖췄는데 거기까지 보니까 우주 커튼 같은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주 커튼. 예. 우주 커튼 벽이 그러니까 허블 망원경으로 봤을 때 그런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주의 끝에는 커튼 같은 게 쳐져 있다. 뭐 그런 현상이 실제로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현상으로 지금 보인다. 우리가 그래서 우주의 끝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 너머에 이 우주보다 더 많은 우주만큼의 우주가 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식으로 이 우주를 판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직접 인간이 이제 가본 게 어디까지입니까? 직접 인간이 이 인공위성을 띄워가지고 가본 게 태양계 끝이에요. 태양계. 지금도 태양계 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게 20몇 년간 달린 거예요. 그 태양계 지금 인공위성이 달려가는 게. 근데 27년인가 달려갔는데 태양계 끝을 아직 못 벗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명왕성 인간을 지날 때 막 인간들이 환호했어요. 나사에서도 거기 정보들이 오니까. 그렇게 명왕성의 정보를 받아들고는 실망했어요. 명왕성은 사생아였다. 명왕성은 태양계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혀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명왕성이 지금 배제됐습니다. 태양계 별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 명왕성이 태양계의 해왕성 다음에 있는 이 태양계에 속하는 별로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라 있는 거예요. 발견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너머에 무슨 세계가 있는지는 아직 우리는 가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사유로 그 너머의 세계까지 알 수 있는 건 지금 부처님처럼 이렇게 수많은 이 지혜를 가지고 이 우주의 형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좀 상세하게 공부하려고 하면 세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세기경. 세기경. 우리 21세기 할 때 그 세기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그 다음에 구사론이라고 하는 것에서도 불교의 세계관을 알 수가 있고, 요거보다 좀 더 간결하게 이런 걸 써놓은 경전을 공부하고자 한다면은 능엄경이 이게 있습니다. 조금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세계를 어떻게 이해하시고 또 그 세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결국 지수화풍 공의 그 원리에 의해서 공성으로 하고 그걸 넘어선 세계를 열애장으로 설명을 또 하시고 있는 게 능엄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지금 열애 수량품은 그 열애장과 연결이 되는데, 열애장은 타타가타 가르바라고 하는 인도 말에서 온 건데, 열애의 태와 같은. 그런데 열애의 태에 이제 공과 불공의 세계를 또 나눠지고 이게 아주 좀 부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아주 높은 차원에서 공부하려고 하면 매우 복잡해져요, 이게. 그래서 불교의 부처님의 가르침은 크게 두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 마음을 규명해내는 영역이 있고, 또 하나는 우주를 바라보는 영역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어야 완벽한 부처님의 지혜를 체득하게 되는데, 그렇게 우주로 나아가는 이 부처님의 지혜는 아까 아미타바, 아미타유스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량광불, 무량수불이 개념 속에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 277쪽에 보면은 석가모니 부른 석시왕성을 나와서 그러니까 샤카족의 왕궁을 나와서 가야선 가까운 도량 이게 붓다가야예요. 보드가야. 가야선 가까운 도량 이게 보드가야. 지금은 붓다가야라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가야다 그래서 붓다가야인데 그 도량에 앉아서 안욕다라 성약삼보를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역사적으로 우리가 경험한 석가모니 부처님의 생애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부처님이 성불한 것은 한량없고 가없는 백천만왕 나유타 그 거비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땅에서 성불한 모습 말고도 그 이전에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셨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한량없는 부처님이 계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준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고 석가모니 부처님은 그 석가족 카필라성에서 가야성으로 와가지고 가야성이 보드가야 거기로 와서 보리수나무 밑에서 성불하신 부처님은 지금 여기서 용출한 부처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처님이 여기서 용출하기까지 수많은 부처님이 계셨고 또 앞으로도 수많은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과거에도 부처님이 계시고 미래에도 부처님이 계시는데 그래서 과거의 부처님을 대표하는 분이 누구냐면 그 연들물입니다. 연들물. 현겁을 대표하는 부처님이 석가모니불이고 그 다음에 미래를 대표하는 부처님이 이제 미륵불이에요. 그래서 미륵 부처님은 아직 미륵 보살이 여기 계시니까 성불하시진 않았지만 언젠가는 뒤피고 미래에 성불해서 부처님으로 이 세계에 오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과거 현재 미래 연등 부처님 과거에 계셨고 그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 현재 미륵 부처님 미래의 그러니까 이게 결국 3세의 부처님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러면 부처님이 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빛을 비춰주는 부처님은 다르지만 법이 같은 거죠. 법이. 그러니까 저 연등 부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 세계를 떠나서 완전한 열반에 들으셨을 때는 뭘 설하셨다? 법화경을 설하셨다. 그 연등 부처님 이전에 1월 등명불이 계셨는데 그 부처님도 뭘 설하셨다? 법화경을 설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님도 법화경을 설하시고 미륵 부처님이 와서 미래에 또 이 오타각세한 세계에서 떠나서 완전한 열반에 드시기 전에 뭐를 설하신다? 법화경을 설하신다. 그래서 이 법화경은 3세 3계의 모든 부처님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설하시는 경전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 겁니다.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그 비유가 하나 있어요. 비유. 지금 왜 이런 설법을 하느냐가 279쪽에 중간에 보시면 부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내어 마음에 연모하는 생각을 품고 부처님을 간절하게 그리워하여 곧 선근을 심으리라. 이게 안한존자를 비유를 들면 안한존자는 자기가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누구에게 물을 수 있었어요? 부처님 시자니까 부처님께 항상 물을 수 있었다. 근데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질문한 게 별로 안 돼. 왜냐면 안한존자는 부처님 설법을 들으면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아라한이 돼가지고. 그런데 정작 부처님께서 열반하실 때 보니까 자기가 아라한도 되지 못했고 모르는 게 너무 많다는 걸 그때 깨우쳐요. 그래서 안한존자가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 그 칠역굴 앞에서 일주일 동안 선정에 들었는데 그때 아라한이 되잖아요. 일주일이면 아라한이 될 사람이 45년 동안 못 된 이유는 뭡니까? 그냥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전하고 의지하고 시봉하는데 초점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고 이제 더 이상 내가 부처님께 의지할 바가 없고
이제는 내가 부처님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순간 일주일 만에 성불해버린 분이 아난존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법화경을 설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 자녀들에게 부처님께서 열심히 법화경을 설해 주셨는데 안 받아들이니까 여기 의사의 비유를 했어요. 의사가 아들이 여럿이 있는데 아들들이 병을 얻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좋은 약을 만들어가지고 아들들에게 주니까 아들들이 안 먹어요. 내가 죽을 때쯤 되면 우리 아버지가 설마 나를 고쳐주겠어? 그러면서 준 약을 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사가 이 아들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좋은 약, 몸에 좋은 약, 그리고 모든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을 딱 만들어 놓고는 거짓으로 이제 아버지는 간다. 이제 아버지는 죽는다. 그리고 죽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들이 그때 정신을 차려서 그동안은 아버지가 계시니까 언제든 우리들 치료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안 계시니 내가 가지고 있는 병을 어떻게 고치냐? 그래서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약을 먹고 병을 낫다라고 하는 비유로 지금 부처님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것은 중생들에게 아무리 성불한다고 얘기를 해도 아이고 뭐 내가 성불 못하면 어때 부처님 계시는데 가서 물으면 되지. 부처님 가르쳐 주는 대로 가면 되지. 내가 뭘 굳이 성불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성불을 확신도 못하고 내 같은 인간이 뭐 성불하겠어? 불신하고 그리고 내가 성불 안 해도 부처님이 다 해주실 거야 라고 의지하고 그래서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을 설하실 때 부처님께서 나는 조금 있으면 간다.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그대들 옆에 없다. 그러니 그대들은 언제든 성불할 수 있고 성불하려면 안욕따라 선명성불을 깨우쳐야 되고 그걸 깨우치려면 뭐를 공부해라? 법화경을 공부해라 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완전한 열반에 드시기 전에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키셔서 그 자비로운 사무량심을 일으키셔서 중생을 위해서 법화경을 설하시면서 모든 중생이 성불하도록 이끌어 주시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제 미래에 성불할 보살이 누구다? 미륵보살이라고까지 점 찍어 놓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280쪽에 보면은 그 얘기들이 지금 280쪽까지 쭉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집에서 소리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나이가 드니까 이게 어른 해가지고 자꾸 잘못 읽는 경우가 생겨서 독서하기가 여러분들 아직 눈이 좋으셔서 잘 읽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개성으로 이제 넘어가서 개성은 독서하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281쪽 개성을 좀 독성하고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함께 독성을 나가겠습니다. 내 스스로 성불하여 지나온 극업수는 한량없는 백전만억 아승기가 되느니라. 설법으로 한량없는 만억 중생 교화하여 부처님 도에 들게 하니 그 또한 무량한 것. 중생계도 위하여 한편으로 열반을 나타내지만 그 실은 열도 않고 항상 이곳에 있으며 법을 설했나니 나는 매양력이 있으며 여러가지 신통한 힘으로 뒤바뀐 중생들로 하여금 가까이 와도 보지 못하게 하노라. 나의 멸도 중생이 보고 사리에 널리 공양하며 연모의정 다 품어 그리운 맘 다시 내며 중생들 모두 믿고 그 뜻이 부드러워 심령을 아끼지 않고 부처님 뵙기 원하면 그때 나와 대중이 영치산에 함께 나와 중생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항상 불멸하여 이곳에 머물지만 오직 방편의 힘으로 멸과 또한 불멸을 나타내어 보이느니라. 다른 나라 중생들이 공경하여 믿으며 내가 다시 그 가운데 무상법을 설하거든 너희들은 듣지 않고 나의 멸도 말하지만 여러 중생들 내가 보니 고통 속에 빠졌구나. 그러므로 은신하여 그리운 마음 내게 하고 연모의정 일으키어 나타나서 설법하느니라. 진통력이 이와 같아 아승기에 오랜 겁에 영치산과 다른 곳에 머물러 있으려니 중생이 겁다하여 큰 불에 탈 때에도 나의 땅은 안온하여 하늘을 난 충만하고 동산숲을 여러 단과 고배로서 장엄되고 고배나무 꽃이 만발 중생들이 즐겨 놀며
전신은 북을 치고 여러 기약 연주하고 만다라와 꽃비 내려 부처님과 대중께 흩으며 나의 점토 안 흘리나 중생들은 오래 타서 근심고통 가능함을 여기에서 다 보노라. 제가 많은 이런 중생 악어부의 인연으로 아스비겁 지나도록 삼보 이름 못 듣고 여러 공덕 잘 닦아 부드럽고 칙칙하니 여기 있는 내 몸이 설법함을 담으며 이런 중생 위하여서 언제는 말하기를 부처님 수면 길고 멀어 무량하다 하지만은 부처님을 오래도록 만나 배운 사람에겐 부처님은 희유하고 친견하기 어렵다고 나이제 이와 같아 광명이 무량하고 무수한 것 수명은 오래 같은 업이니라. 너희들 지혜로운 이 의심되어 품지 말고 죄어 병명 끊을지니 부처님 말씀 진실이라. 의사가 좋은 방편으로 미친 자식 구원하려 거짓말로 죽는 일이 허망함이 없듯이 나도 또한 이와 같아 많은 고통을 구하려고 뒤바뀐 공부 위에 거짓말도 말하나니 나를 항상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 내고 오용에 깊이 집착 함소 중에 떨어지리라. 나는 항상 중생의 행하는 도 모두 알고 제도할 바 근기 따라 각가지로 설법하며 매양하는 이런 생각 어떻게 저 중생을 무산지에 들게 하여 성불 빨리 시킬 건가. 그 284쪽 하단에 보면 각조 20이 있어요. 거기 좀 보고 가겠습니다. 거기 삼보에 대해서 설명이 있는데 삼보는 불보, 불보는 위 없는 법을 깨달은 부처님이 불보입니다. 그러면 그 불보는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게 붓다라고 하는 게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결국 부처님이 깨달은 것처럼 누가 깨달아야 돼요? 내가 깨달아야 내가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법보는 부처님이 설하신 가르침 또는 경전을 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보, 불보사찰, 법보사찰, 승보사찰을 합쳐서 삼보사찰이라고 하잖아요. 불보사찰은 통도사고, 법보사찰은 해인사입니다. 해인사에 8만 대장경이 있어서 해인사인데, 그것은 부처님이 설한 가르침 또는 경전이 모셔져 있으니까 법을 상징한다. 이래서 법보사찰 이렇게 불렀고, 거기 승보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는 집단, 승가 화합대중 스님을 말하는데, 이 승보사찰을 상징하는 절은 성광사가 맞습니다. 성광사가 이제 승보사찰이죠. 그러나 그 승보가 성광사에 계신 십육국사 스님만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출가하신 스님들만 승보가 아니라 우리 모두 사부대중으로 승보의 일원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보물이냐 아니냐는 스스로 그런 가치를 인정할 때 그게 보물이 되는 거고, 아무리 보물이라도 가치를 인정 안 하고 쓰레기통에 버려버리면 그건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승보냐 아니냐는 내가 어떻게 승보의 일원이 되고 사부대중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느 스님을 만나니까 스님께서 악수를 이렇게 청하시면서, 아유, 우리 교수님은 삼보 중에 하나입니다. 삼보. 이렇게 저를 칭찬해 주셨어요. 제가 그 칭찬을 듣고는 이게 막 마음이 하늘로 날아갈 것 같고, 저한테 스님이, 그것도 큰 스님이 저한테 손을 붙잡고, 김 교수님은 삼보 중에 으뜸입니다. 이렇게 칭찬하는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그 칭찬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고, 환희심이 생겨서 집에 와서 열심히, 내가 왜 삼보 중에 하나라고 하셨을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세상에 삼보가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이나 저나 전부 삼보 중에 하나입니다. 삼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안육다른 삼명삼불의 길로 가고 있으면 뭐가 돼요? 불보가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법을 받아 지녔다면 법보가 된 것이고, 그리고 법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려고 서원을 세웠으면 이미 뭐가 됐어요? 승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스님은, 그래서 칭찬은 맞아, 저렇게 해야 되는 거야. 제가 배웠어요. 삼보 중에 으뜸이다. 대단한 칭찬이잖아요.
근데 그 깨우치고 나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산모 중에 으뜸이 되도록 열심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괜히 좋아만 할 일이 아니고 올바른 서원을 세워서 제대로 공부를 해야 산모 중에 으뜸이 되고 성불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가 안 되고 그 마음이 좀 부족하고 선거 꽂을 땅도 없을 만큼 협소한 그 심리 상태, 마음의 경계를 가지고는 사실 그 이치를 몰랐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부처님 가르치는 공부해 가면서 법화경도 공부하고 금강경도 공부하고 화엄경도 공부해 가니까 맞아, 이런 이치구나. 그래서 나도 누군가를 칭찬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 가면 칭찬부터 합니다. 옛날에는 안 좋은 것부터 먼저 보였어요. 불자인데 뭐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런 건 안 보고 그런 건 얘기도 안 해요. 어떻게 하면 칭찬을 할까? 삼보의 하나로 뭐를 그 근거로 칭찬을 할까? 이걸 이제 보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축사를 하라고 그러면 축하와 더불어 뭐를 하죠? 축사는요. 축하합니다 한마디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축하합니다라고 말을 하려고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돼? 칭찬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칭찬을 하려면 그 조직의 구성원들 특성도 이걸 잘 알고 뭐를 칭찬할까? 하나라도 더 칭찬해주고 그게 축사입니다. 축사. 칭찬해주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사회활동을 하시다 보면 그런 축사를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때는 적극적으로 뭘 하라? 칭찬을 해줘요. 칭찬이 축사다. 그 제가 그 어느 스님께서 제 손을 붙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그래 맞아. 축사도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다른 사람들 다 축사 그래 하더라고요. 나만 뒤늦게 깨우친 거지. 제가 난 되게 멍청하구나. 어떻게 60년이나 살 동안 이걸 제대로 몰랐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이제 지혜롭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부처님 법을 가지고 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법부터 배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인정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우리들끼리 서로 인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그게 보살행으로 가는 첫 번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또 우리 수미정 정사에서 이렇게 공부하는 불자님들은 특히 칭찬에 인색해서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배려하는 마음이 인색해져서도 안 되고 그래서 열심히 칭찬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이제 법화경을 공부한 법화행자의 보살행이다.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이제 뒤에 나오는데 상불경 보살이 있어요. 항상 가볍게 여기지 않고 누구나 다 공경의 마음으로 받들어 모시면서 성불의 길로 가도록 촉진시켜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보살을 누구 한 사람 한 중생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항상 공경하면서 그 성불의 길로 가도록 이끌어주는 보살이 바로 상불경 보살. 그리고 항상 바람이 되는 걸 정진하면 상정진 보살. 지금 여기 계속 얘기하는 게요. 그 보살행의 실천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보살행의 실천은 어떤 보살이냐면 법화행자 보살이에요. 법화경을 받아 지니고 그것을 실천하는 보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이 법화경 속에 수많은 보살들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 보살들은 결국 내가 실천해야 되는 길을 열어주고 설명하는 가르침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하니까 질문이 없는 질문이 없는 이유는 다 잘하시든지 물어볼 만한 게 없으시든지. 법화경 공부하니까 재미있으셨어요? 네. 저하고 공부할 시간이 이제 2주가 남았습니다. 남은 부분 조금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하시고 뒷부분 좀 많이 읽어보시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